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돌이켜본다면,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그냥 미완성인 채 또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 한 해 동안 한 생명을 주님께 하는 그 부분에 그런 기도를 했지만, 또 아직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아쉬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18년 한 해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18년은 아쉬운 점 없이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2018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만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 이런 것까지도 다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계획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이렇게 짜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참 계획은 귀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몇 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지 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수로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아버지한테 목수 일을 배우면서 또 신앙적인 훈련을 또 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세가 됐을 때 이제 십자가를 언제 져야지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3년 반 후에. 그래서 그 전에 십자가를 질 상황이 일찍 전개됐을 때는 그걸 숨기시고 얘기하지 말라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때가 있잖아요.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잖아요. 계획. 꿈이 없으면 뭘 할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되잖아요. 꿈을 가지고. 그런데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 플랜도 있고 올 한 해에 내년 한 해에 어떤 일을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세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루는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죠. 실패하는 사람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 꿈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뭐가 없으면 걱정하고 이제 이런 것이 평범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뭘 이루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기 플랜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 프로를 잠깐 이렇게 뉴스 비슷한 프로인데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절벽이다. 그래서 옛날 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옛날 걸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렇게 가장이 있고 자녀들이 조그만 공간에 한 6, 7명이 쭉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가 끝나니까 꼬마가 마치 입학하니까 언니가 손잡고 또 입학식을 이것도 뭐 행정적인 것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부모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오손도손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이제는 1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런 인구 절벽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알면 여기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게 1997년 IMF 맞이할 때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했어야 된다. 근데 아무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계획이 없으면 이게 실패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한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 2018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표가 지금 다 짜져 있습니까? 아마도 아직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근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명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명철은 굉장히 좋은 걸로 쭉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들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곳곳에서 명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명철은 아까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앞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잘 수립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명철이 중요해도 자기 명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명철이라도 자기만의 명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철에 뭔가가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앞에 뒤로 이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앞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또 바로 뒤에 붙은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이 2018년 플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플랜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이 국리 저 국리 하면서 세운 계획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2018년을 보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제가 2018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들리는 세미한 음성들을 글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들을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것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 순서는 이런 것이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걸 꼭 하라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주십니다. 우리가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2018년 계획을 쫙 수립을 해놓으면, 이 계획은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2018년에 내가 살아갈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뭉쳐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2018년 한 해 때는 그 플랜을 놓고 하나님 1월 달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또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감사하고 하면서 2018년을 보낸다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2018년의 길을 하나님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어찌 보면 2018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2018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잘 또 깨달으시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정말 2018년은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참된 제자 교우들 여러분 모두 다 멋지고 또 그런 형통한 그런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